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구나. 만약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어디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뭐 그러겠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요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봤을 때 지금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이런 얘기해줘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께 주실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득 채워주세요.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간증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간증거리, 놀라운 역사,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영광 돌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되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여 예수를
아는 것만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 만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룩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환대하는 것만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잠잠하니 세상 만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많은 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참 좋네요. 근데 제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다 다른 저희 여기가 아닌 늘순정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원래대로 하면 주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유를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곳까지 인도하셨기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감사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더 찬양해 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제까지 내가 있는 곳에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나쁜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나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힘든 시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도 신앙 버리지 않고 크리스천으로서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또 내일도 모레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처음 와보는 교회고 처음 오는 목사님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똑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 내 삶에 또 다른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이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님과 함께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인도가 십시오.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 순종하고 나옵소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사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는 놀라운 은혜가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 지난 동안 동안 내가 세상에 아버지 엉덩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누게 아버지 힘쓰지 말아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담당히 나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높은 귀한 날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는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는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늘순종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일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이제 이 나눔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첫 번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그 일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제 이 일 가운데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릴 본문 말씀,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손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들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강형석 성도님께서 오늘 귀한 찬양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게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이렇게 외부로 많이 나가서 설교해 본 일이 별로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몇 번 있는데 제가 한 케이스 말고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목사님 이 설교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찬양을 특송해 주신다고 할 때 제가 이 찬양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이 찬양을 가지고 오늘은 1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2절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방영석 성도님께서 정말 귀하게 너무 은혜롭게 아멘. 또 아름답게 아멘. 네, 이렇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방영석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해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여기 기억하신 분 저 아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가요 제 기억에 2011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만나기 위해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국내 선교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었던 70문도 전도대원들을 데리고 제가 늘순종 교회에 가서 한 2번 정도 가서 같이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 우리 늘순종 교회에서 오셔서 전도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맨 처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전도가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이 모이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아멘. 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우리 김상수 목사님, 저랑은 이제 형 동생이에요. 형 동생하면 또 대학원에서 같은 동기 같이 이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아주 친하고 또 그 대학원 저희 동기 중에서 또 이렇게 친한 그룹이 있잖아요. 늘 그 그룹 안에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저는 좀 안 하는 목사.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인연이 이어지면서 또 좋은 시간 갖게 된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또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 속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작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첫 번째 주에는 자녀를 위한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부모를 위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끼리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끼리. 그런데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다 할지라도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 부모에게는요. 뭐 아내와 저가 있었지만 부모가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좀 있으면 결혼하고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네가 부모가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우리 가족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더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안 오셔가지고 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게 일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하고 또 다음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인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는요,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행복 안 하고 싶으십니까? 네, 다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예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요, 행복하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까 찬양가서 마지막에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행복, 아멘. 그 행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아멘. 그게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행복을 찬양해 주신 성도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유, 너무 부담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갑자기 꼭 이러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네. 네, 행복합니다. 아멘. 누구든 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행복합니다. 만약 저에게 물어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행복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좀 뭐 세상 말로 할게요. 초라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많겠습니까? 재산이 많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이 절대로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60을 좀 있으면 바라봅니다. 50 만으로 55, 57세거든요. 좀 있으면 60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아직까지도 일을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 마음속에 저는 그냥 목회만 전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근데 제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보다요,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만만치 않은 상황보다 또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요. 아멘. 앞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결론이 무엇일까요?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린 말씀 속에는요, 행복할 조건이 다 차려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행복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요, 행복한 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분명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느끼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그 행복, 그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이 땅을 나눠서 각자의 지역으로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가축도 많고 금과 은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요, 부의 척도는 바로 가축이었어요. 소, 양, 낙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갈대아 우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그 우르 땅에서 불러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인류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 중심지에 있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세계사 속에 나오는 많은 문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곳은요, 그 문명들은 그 시대에 맞는 과학, 문화, 예술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인류에 많은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문명들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종교가 반드시 따라오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우상을 반드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도구가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계시면 어성경 하시죠? 하신 분들 좀 계십니까? 아마 제가 그 구약의 초반부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 뭐 재미로 이렇게 보지만 상당히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제가 아이들 때문에 자세히 많이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들이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 인도 지방으로 오면서 힌두교와 결합되고 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 종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교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음란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문명의 발상지였다라고 하는 이 우르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화려한 모습이었겠어요. 좋게 표현해서 화려한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화려함과 타락의 극을 이루는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고 있으면 누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습니까? 데라가 나간 것 같아요.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이 주축이 되어서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 가족이 어디 머뭅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또 머물러 버려요. 하란 또한 우르만큼 화려하고 중요한 그런 도시였어요. 당시에 이 소아시아와 바벨론을 연결해준 길목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또한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이 꼭대기에 있으면서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는요, 더 이상 나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 하란 땅에 머물러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며 거기서 살다가 이제 데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요, 나머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화려함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화려함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인간적인 욕심, 욕망, 욕구를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마음껏 채우는 거였어요. 그 화려함 속에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아브라함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르 같은 동네에 있고 하란이랑 같은 동네에 있으면 즐겁고 재미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마구마구 내 욕망과 욕구를 막 채워갈 수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있었던 그 죄악된 것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그것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끄셨어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화려함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함에 취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죄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함을 선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신앙이 좋으면요 그런 거 안 당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을 화려함을 통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그 역할인 것입니다. 사단의 목표예요. 사단의 목표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 좋은 성도들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목표란 얘기예요. 극히 일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역자도 성도도 여기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정말 크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사단이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정말 우후죽순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그 더 전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하는 그 찬양 사역자들이 음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아내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 선교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찬양단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세나 돈벼락 등으로 힘들게 살던 그 삶이 편해지고 화려함을 덮게 되면 결국이요, 타락과 몰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우르와 하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함을 선택했다.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도착한 가나안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당시 번제는요,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르나 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심으로 인해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제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황무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 광야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화려한 꿈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2013년까지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케냐를 들어가게 됐는데 13년도까지 사역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대형 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팀장으로서 교구 전체를 맡고 책임지는 팀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제 머릿속에 이 화려한 꿈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어떤 꿈을 꿨을까요? 저 또한 큰 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 화려함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려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케냐로 보내시더라고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교회로 보내셨어요.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한인 목회자로서 선교 활동을 7년 동안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요, 그 7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오게 만드셨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비록 나는 40년은 아니지만 이 7년의 시간 동안에 케냐라고 하는 이 황무지에서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구나. 그 7년의 시간 동안에요, 제 마음에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다. 매년마다 조금씩 저를 깎아내리시고 차근차근 깎아내리셨어요. 그리고 저의 목회에 대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좀 늦은 나이긴 하지만 혹시란 말은 꼭 붙였습니다. 이게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 또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거기 사역을 다 마무리했어요.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그냥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만해 하셔가지고 다 사역을 마무리 짓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로 저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드셨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20년 좀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저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표를 지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아멘. 괜찮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쭉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열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처음 했던 그 케냐의 7년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란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으면 조카 롯과 이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잘 되기 시작하고 뭔가 넉넉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꼭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다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꼭 침투하죠? 사단이 침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하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훨씬 연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살펴보고 내가 저쪽 땅을 소돔 땅을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이쪽 땅을 하도록 하여라. 이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것을 먼저 넘겨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개념 없는 롯이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삼촌이 저 좋은 땅으로 가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물이 넉넉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물은요 생명이에요. 그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지역에 도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있는 곳은요 화려하고 타락한 큰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게 되면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음란한 문화들이 만들어졌던 것. 그게 바로 중동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었던 거예요.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죄악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땅을 롯이 먼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 지역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악의 소굴인 악덩어리가 있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대인배네, 삼촌이 조카한테 그렇게 양보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롯이 소돔 땅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광야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뽑아내고 하란에서 뽑아내서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소돔 땅이 있는 저쪽이 괜찮구나, 내가 저쪽 가서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늘 언제나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르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소돔 땅이 아닌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에 허탈함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저 광야 가서 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오늘 말씀처럼 지금 크게 복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척박한 광야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광야에 가봤어요. 하루 정도를 걸으면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광야를 사랑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서 살지? 그런데 며칠 정도 그 광야에 머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 게 저는 광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는데 이 광야 같은 이놈의 세상,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는 또 사랑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직접 광야를 걸으면서 단 하루 걸었던 그 길이지만 그 광야에서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요? 화려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화려함을 막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삶의 모습이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은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혹시 내가 이 드러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내 욕구가 만족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자리라니까. 우르나 하란 땅이나 소돔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닌 가나안, 이 광야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화려함을 버리고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가지지는 않고 있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이제 나누는 삶을 좀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작은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저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도 있고요, 더 힘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작년 한 1년 동안 그냥 있었지만 올해부터 저희가요 작은 나눔을 시작한 그런 교회로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지역에 어려운 두 가정이 있어요. 이혼하고 엄마가 세 남매를 데리고 살았는데 엄마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 리액션 나올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이제 큰아이가 막 제가 기억에 작년에 올해 대학 들어갔어요. 3남매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소개받아서 작게 매달 후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정은 아버지가 좀 안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완전 불구가 되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 두 아이 또한 장애가 있고 엄마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에 작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후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또 후원하는 교회로, 도와주는 교회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작은 것을 후원하면서 선교에 함께 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교회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 그게 비록 작다 할지라도, 작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화려함도 내려놔야 되고요. 아멘. 욕심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뭐 길게는 간증 다 못했어요. 뭐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케냐에서 정말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제 안에 있었던 화려한 꿈이라고 하는 거 다 버리게 만드셨어요. 다 버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초까지라도 제가 할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 들려주시던 찬양이 있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는 것,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힘든 그런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 찬양을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이 길을 걸어왔고 네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저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더 기도하게 됐고 이 찬양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찬양 안 해도 돼요. 가사만 듣고 싶으면요, 가사만 들으셔도 돼요. 단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울려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정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맡겨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 높은 보좌까지 다 버리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요,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화려하며 갖고 싶죠. 그곳에 거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화려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그 화려함 속에는 분명히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가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소리내도 괜찮고요, 그냥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도가 세상적인 욕구가 욕망과 그 욕심을 하는 것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놓고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쓰러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고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신도 만들어주시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걸어가며 아버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니 예배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 또 하나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 욕심이 있는 모습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한다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며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인도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왜 우르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기를 떠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또 그곳에서의 이 편안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조카 롯보다 먼저 소돔 땅을 바라보며 저기가 좋네, 저기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우르로부터, 하란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했을 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때마다 순종했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온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이 이루어진 곳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에서 그 복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이제 이 광야가 아닌 좀 편안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나도 화려함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나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욕구를 다 채우면서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다 깎아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지어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 또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편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아멘.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행복, 그 행복이 넘쳐나는 곳일 줄 믿사오니 아멘.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며 광야를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이 예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전파되게 해주시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하며 내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의 화려함을 다 버리고 정결함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